태풍의 위력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이 태풍이 인류에게 끼치는 해악은 심각하다고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태풍이 쓸고 지나가면 폐허가 되고 경제적인 것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 주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태풍이 불어서 바다를 마구 휘주어 놓음으로 바다 깊은 곳에 고인 물과 바다 표면의 물이 뒤섞여서 바다를 정화하고 또 온도를 유지함으로 생명체가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니 태풍 속에서도 얻는 유익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에게는 로마로 가고자 하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장에 보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속에 있는 바울 속에 있는 열망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당신은 정치, 경제, 군사, 교육 모든 면에서 로마를 중심으로 발전해 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을 아주 즐겨 사용하곤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를 보기를 열망했는데 그것은 관광하고자 하는 마음 아니고 쇼핑 좀 하겠다 그런 것 아니고 거기서도 복음을 전해서 세계로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열망이 사도 바울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은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바울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유대인들의 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그를 죽이려고 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죄수의 몸이 되게 하셔서 로마 군병들의 보호를 받으며 로마를 향하게 하셨습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호송되어 가던 중에 벌어진 일입니다. 바울 일행이 로마를 향해서 항해하던 중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무서운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 광풍으로 인해서 그 일행들은 경제적인 피해는 물론이고 276명의 그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잃을 위기를 겪게 된 것입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만난 무서운 광풍이 풍랑이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광풍을 통해서 받는 교훈, 광풍이 주는 교훈을 함께 상고하며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선택과 결정의 중요성을 우리가 이 광풍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은 몇몇 죄수들과 함께 바울을 호송하는 책임을 맡게 됐습니다.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항해하게 됐는데 그 절기는 겨울이었습니다. 지중해의 겨울은 폭풍이 불고 바람이 차서 항해하기 대단히 어려운 그런 시기입니다.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배가 도착했을 때 바울이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불편해도 이곳에서 겨울을 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떠나면 풍랑을 만나게 될 것이고 배와 짐은 물론이고 생명에도 큰 지장이 있을 것입니다.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던 선주와 선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걱정할 거 없다. 죄수로 끌려가는 주제에 무슨 말이 그리 많으냐? 우리가 장사를 한두 번 하는 줄 아느냐? 너는 네 걱정이나 해라. 이곳에서 겨울을 나면 심히 불편하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니 우리는 하루라도 더 빨리 로마로 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최선의 길이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바울의 얘기와 선주와 선장의 얘기를 백부장 율리오가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항해의 경험이 많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이제 미항을 떠나서 항해를 시작한 것입니다. 마침 남풍이 붑니다. 얼마나 잘 됐습니까? 아주 평안한 바람이 불어서 이제 그들은 만면의 미소를 띠면서 결정한 것, 출발하기로 한 것 잘 됐다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14절에 보니까 떠난 지 얼마 못 되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선택과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바울의 말을 들었더라면 풍랑을 만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배가 파손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죽을 고비를 겪는 그런 고생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이 이런 고난을 겪게 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이 땅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며 삽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선택을 하죠. 음식은 뭘 먹을까? 오늘은 어디를 갈까? 누구를 만나야 될까?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다 바른 선택을 하며 사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 시에 있었던 이야기라 그래요. 남군과 북군이 대치하고 있는 그 지점에 동네 하나가 있었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북군 지지파, 남군 지지파 이렇게 갈라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고심을 했습니다. 내가 남군을 지지할까, 북군을 지지할까? 어떤 것이 내게 더 유익할까? 이렇게 고심하던 중에 자기 생각에는 아주 기발한 생각이다. 그렇게 여겨서 그 생각을 붙잡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지는 남군이 입는 회색 바지를 입고 위에는 북군이 입는 푸른색 저고리를 입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북군도 좋아하고 남군도 좋아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했습니다. 며칠 뒤 그 지역에서 남군과 북군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 이 사나이가 푸른 저고리와 회색 바지를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가 나타나자 북군은 그가 입고 있는 회색 바지를 향해 총을 쏘기 시작했고 남군은 그가 입고 있는 푸른색 저고리를 향해 총을 쏘아댔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 전투에서 가장 많은 총을 맞고 죽은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잘못 선택한 것입니다. 지혜의 왕으로 불려지는 솔로몬은 나는 출입을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언제 들어가야 할지, 언제 나와야 할지, 어디로 들어가야 하는지, 어디로 나와야 하는지를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으니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를 사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우리 자신의 선택이 가장 잘한 것인 양 생각도 하고 말도 합니다. 그리스 최고의 천문학자인 탈레스가 밤하늘의 별을 쳐다보고 가다가 거대한 구덩이에 빠졌답니다. 그때 마침 지나가던 한 노인이 애를 써서 그를 건져 주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뭘 하다가 이 거대한 웅덩이에 빠졌습니까? 그랬더니 탈레스가 대답하기를 나는 천문학자 탈레스입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도 밤하늘을 별들을 쳐다보고 연구하고 생각하느라고 골똘하다가 거기 웅덩이가 있는지 모르고 빠졌습니다. 그런 대답을 했다 그래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 혀를 끌끌 차면서 한치 앞 구덩이도 보지 못하는 주제에 하늘의 일을 어찌 알겠는가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한치 앞의 일도 모른 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졌던 경험,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 지혜만으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삶입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성공과 실패가, 생명과 사망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외형적 조건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장과 선주 그리고 죄수 신분의 바울, 그들의 외형적인 조건은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백부장이 전문가인 선장의 이야기를 듣고 출항을 결정한 일은 어떠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침 부는 남풍, 로마로 행선하기에 안성맞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콧노래를 부르며 떠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남풍 뒤에 숨어있는 광풍을 예견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만 보고 그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외적 조건이 절대 조건일 수 없습니다. 외적 조건만 따지다 보면 실패할 때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조건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당장 좋아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순하게 불어오는 남풍 뒤에 유라굴로 광풍이 도사리고 있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두 가지 상을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야 했습니다.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 그런 도전 앞에 서야 했습니다. 그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상이고 다른 하나는 로마 황제의 동상이었습니다. 로마 황제, 그는 누굽니까? 세계를 제패한 절대 권력자입니다. 그 동상 앞에 엎드려 절하고 그를 숭배하면 출세의 길이 열리고 성공의 길이 열리고 부를 쌓을 수 있는 그런 길도 쉽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33세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당시 사람들이 외면했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를 믿거나 그를 바라보면 체포되고 추방당하고 생명을 빼앗기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과입니다. 로마는 역사 가운데 사라졌습니다. 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는 핍박하던 로마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킨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는 지금도 세계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압니다. 가롯 유다,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을 따르다가 외형적인 조건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힘이 있고 현실적이고 막강해 보이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편에 서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유다의 엄청난 실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유다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실패자로 그 인생을 마무리하고 말았습니다. 남풍에 속지 맙시다. 외형적인 조건에 속지 않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고 오늘 우리들이 남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외형적인 것 때문에 속아 넘어가는 그런 일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가 이 광풍 속에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15절 이하에 보면 그 당시 상황이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배가 광풍으로 인해서 요동을 칩니다. 그때 짐은 풀어서 바다에 버리고 마침내 배에 쓰던 기구, 다 필요한 것들이죠. 그거 없으면 항해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그런 것까지도 자신의 손으로 버리게 되었습니다. 20절에 보면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구원을 기대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이제 본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 절망 앞에 그들 모두가 다 서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들이 무리를 하면서도 바울의 제안을 거절하고 무리한 항해를 시작한 것은 물질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야만 이익이 많이 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이룰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물질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배 안의 모든 짐들이 그 풍랑을 이기기에 걸림돌이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고, 그래서 그것 아니면 못 산다고 여겼던 것들을 스스로 손으로 버리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주님께서 그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이 귀하다는 것이죠. 생명 앞에는 그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버리고 나니까 비로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 소망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에 우리가 살필 것입니다마는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어젯밤에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속해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겠다고, 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입니다. 상당히 긴 시간 먹지도 못하고 떼굴떼굴 구르고 먹은 것 다 토해내고 사경을 헤매는 것과 같은
그런 276명의 그 배에 탔던 사람들, 바울의 이같이 확신에 찬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백부장과 군인들, 죄수들은 물론이고 선장과 선주까지도 그 말씀을 듣는데, 야, 우리가 살 수 있겠구나. 이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힘과 소망을 얻게 됐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다시 밥도 먹습니다. 그 결과는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사람도 상하지 않고 모두 구원받는 역사가 이제 본장 후반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적 조건에 속아서 잘못 선택하면 안 된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종종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인생의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가 대단히 중요한 때입니다. 만일 이때 본전 생각나고 오기도 생기고 자존심도 체면도 내게 일어나서 이런 것들이 발동해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생각에 붙들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도 결코 맛볼 수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실패와 위기의 때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손에 맡기면 하나님이 친히 일하기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아들을 잃으면 이루리로다. 우리가 바이블 타임 같이 읽어오면서 창세기를 읽어나가면서 포기를 모르는 사람이었던 야곱이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는 고백과 함께 내가 아들을 잃으면 이루리로다, 다 내려놓겠다고 했던 그의 그 고백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손에 전적으로 맡겨드리고 나니까 야곱의 문제가 해결받은 것은 물론이고 양식 때문에 지금 볼모로 잡혀있는 아들, 또 베냐민도 보내야 하는 이런 위기를 그가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 손으로, 내 계획으로 내 인생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풍성한 양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꿈도 꿔보지 못했던 요셉, 죽은 줄로 알고 생각만 하면 슬퍼하고 고통했던 그 요셉을 만나 노년에 큰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애굽 총리의 아비로 남은 생애를 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예비해 놓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 그 일이 야곱이 움켜쥐고 이루었던 그 어떤 일보다 훨씬 더 복되고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종종 전능하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런데 고백은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 손에 전부 다 맡겨드리는 것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내 손으로 끌어안고 움켜쥐고 내가 해야 안심이 되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맛보지 못한 채 신음하고 절규하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지 못하고 내가 움켜쥐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가 아닌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손에 맡겨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이 보이고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뜻밖의 광풍이 몰아치는 그런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만난 유라굴로 광풍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어야 참된 축복이요 참된 살길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어떤 광풍이 우리에게 불어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광풍 앞에서도 결코 망하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경험하며 거기서 승리의 개선가를 부를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 뜻밖의 광풍이 몰아치는
그런 인생길 우리들 살아가는데 우리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선한 길로 이끄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오늘도 우리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던, 그래서 그 풍랑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우리들이 함께 나눴습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우리의 느낌으로 하지 아니하고 외형적인 조건에 속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손으로 붙잡았던 것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참된 행복이고 참된 생명이고 그 길이 복된 길입니다. 고백하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뜻밖의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고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저앉고 패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기대하고 주의 손이 우리를 붙잡으심으로 거기서도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 수 있는 믿음의 장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우들 중에 병약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무거운 짐들을 지고 신음하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을 소망하며 거기서 여전히 주님이 위로부터 부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는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 은혜의 자리에 불러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